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화를 보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요. 1994년도의 영화 중에 쇼생크, 아까 연습할 때도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또 안 되네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쇼생크 탈출은 총망받던 은행가였던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살해범으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감옥의 생활과 거기서 탈출하는 과정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영화 줄거리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 대사 중에 오래 복역한 자기 친구와 이 주인공이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소망, 희망은 좋은 겁니다 라는 대사입니다. Hope is good thing 이라는 단어인데요,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척박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과 희망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소망과 희망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실패되거나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때로는 희망과 소망은 더 큰 절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빠지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꽉 붙잡으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라는 이 말조차도 우리가 소망의 실패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소망의 지연을 경험하다 보면 믿음 때문에 생기는 질문도 또한 생기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난 이렇게 변하는 게 없을까? 라거나 혹은 도대체 언제까지 믿기만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똑같이 이렇게 있어야만 하나? 언제까지 기도만 하면 되나? 라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질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역시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 그 믿음의 근거와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14장에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멜기세덱 왕 그리고 소돔 왕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끝난 이후입니다. 그 상황적 배경을 이해하자면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엉뚱한 구절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전쟁을 치루었고 소돔 왕으로부터 든든한 후원도 받았고 이 왕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도 경험하였는데,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이루어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이 두려웠길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오히려 승리했기 때문에 그 주변 다른 왕들로부터 시기 내지는 적대감을 샀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배경을 아무리 생각해봤자 아브라함은 그냥 족장에 불과합니다.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 한 300명 정도 데리고 있는 그런 부호 족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라도 왕국들이,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저거 저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침범하자, 공격하자 라고 하면은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에 처할 수 있는 입장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적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걱정과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번째 고민은요, 그에게 아직까지 후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과 연결되는 것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급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상급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땅의 상급이고, 다른 하나는 네 민족이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후사, 즉 자손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부호가 되고 부자가 되고 점점 번성해가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참 어렵고 자기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 대답이 그렇게 썩 유쾌하거나 되게 순종적이거나 듣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고 내 상급이 된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내 후사가 없습니다. 내 후사가 오죽 없으면은 내 집에서 길려온 이 종에게, 엘리멜렉이 내 후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손을 얘기했지만 언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엘리멜렉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상일 텐데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됐고요, 그냥 엘리멜렉이나 후계자로 삼아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든 자기는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손을 준다고 말했는데 난 이렇게 자꾸 나이들은 늙어가고 있고, 옆에 있는 내 아내를 보니까 점점 아름다움 사라지고 점점 나이만 들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자손을 주겠단 말인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 없고 믿음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을 겪으며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쫓아왔건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의 상황, 하나님의 보상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했던 그 약속, 당연히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했던 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어쩌면 비일비재하게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좀 가정 형편이 나아지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들은 그렇게 썩 변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현실이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증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방법과 시기와 때와 열매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았을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다 이해할 수도, 그 시간을 맞출 수도,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도, 그 열매에 만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먹기 좋은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아이들은 피자 없으면 땡입니다. 무조건 자기 맛있는 거 줘야지 기쁩니다. 뭐 시금치 죽 먹으면 뭐 눈이 좋아지네, 당근 먹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자 있으면 끝입니다. 이게 우리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원하는 때에 딱딱딱 맞춰 놓았더라도 우리는 그때 피자가 있어도 그때 햄버거가 있어도 그때 우리 마음에 만족할 뭐가 있어야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과 과정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론과 우리가 원했던 대답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그렇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틀리지 않은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족한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 3절에서 하나님 엘리멜렉이면 됩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라고 말하다가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뒤에 6절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불평하던 사람이, 좀 전에 엘리멜렉입니다, 내 자손이 아니라 내가 자손 삼아 있는 엘리멜렉입니다 말했던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이 이 불평불만 가득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좀 전까지 불만을 가지던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변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믿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불평에 답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엘리멜렉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로부터 나와 있는 내 씨로 너의 자손을 삼을 거다. 그리고 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와 유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불평한다고 해서 아이고 이 녀석을 달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하시거나 후회하시거나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속이지도 바꿀 수도 혹은 성취하지 않고 남겨놓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실행하시는 분이고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실행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이러한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손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의 성취를 보다 더 신뢰하였습니다. 15절까지 나타나는 반복,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뒤에 사라가 마지막 이삭의 약속을 받고 나서 미소 지으며 비웃는 약속까지 나타나는 이 내외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불평한 핵심은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자손의 약속이 아니라 그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열매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서가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뭇별보다 내 자손이 많아진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씨로부터 오는 자손이 올 것이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현상과 결과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에 있고 없음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손에 우리가 바랬던 것들 혹은 우리가 간절히 가슴속에 응어리 짓고 맺혀져 있던 것들 풀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승리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내 믿음에 복을 주신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성취가 우리에게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식으로 늘었다가 줄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능력이 약해지지도 능력이 강해지지도 않으시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모습, 같은 능력, 같은 약속, 같은 속성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원 되신 하나님, 그로부터 하는 그 어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원동력, 그 사랑을 원동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깨닫지도 못하고 불평불만만 가득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 것만 자꾸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이루어가시고 스스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대안을 주장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 주장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오직 하나님만 믿을 때에, 완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우리 손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좋은 것이 내게 채워진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을 믿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전쟁의 결과를 이루어냈으나 그 앞에 변하지 않는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불평불만으로 믿음의 온전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지금 내게 자식이 없다, 지금 내게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이 과연 손해보지 않는 것인가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믿는데 과연 하나님 믿는 것이 진짜 손해가 되지 않나?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다행히 오늘 말씀 속에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묘한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들을 두고 그 제물들을 반을 쪼개어서 널어놓고 제사를 지내라는 장면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고대 근동 옛날 구약 시대에 어떤 대상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흔하게 행했던 장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제사의 장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한 사람과 어떤 한 사람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맹세를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두고 이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계약이 이와 같이 중요하고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될 의미 있는 계약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만약 누군가가 이 중요한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 이 우리 옆에 있는 짐승들처럼 죽음과 쪼개짐의 위협과 징계를 받을 각오를 해라. 이 의미로 이 두 가지 형태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장면은 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장면이구나가 아니라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라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장면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부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자격이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뭔가를 드릴 테니까 저랑 계약을 맺읍시다. 무슨 아파트 계약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하나님 우리 보증 섭시다.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켜주기 위한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언약을 맺자라고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자 할 때 그 언약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주고받아서 이 언약에 유익을 끼칠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이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가장 완성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가장 완벽한 주어짐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주시는 복음의 언약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람 누구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제의 가운데, 언약의 속박 가운데 스스로를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언약을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 언약적 제의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피대가를 치르겠다는 장면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슨 의무를 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대가를 지불할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낮아져야 되고 마치 구걸하듯이 손을 벌려야 될 입장은 우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배신한 것은 우리입니다. 갚아도 우리가 갚아야 되고 드려도 우리가 드려야 되고 속죄를 해도 우리가 해야 되며 의무를 짊어지고 책임을 져도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만한 그 어떠한 의무도, 그 어떠한 속죄도, 그 어떠한 드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피의 언약을 스스로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자녀들한테 이런 약속을 하는 거나 똑같죠. 네가 이번에 기말고사 잘 치고 1등하면 내가 이거 사줄게. 그럼 애들이 얘기합니다. 보증 서달라는 말까지 잘 안 하겠죠. 못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따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도대체 지금 네가 공부할 수 있는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너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방과 옷과 먹는 거, 학교 가는 거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부모가 무슨 죄지었다 1등하면 지 좋은데 뭘 또 사줘야 됩니까?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까지 원하는 거 하나 중에 뭐 대수냐? 스스로 짐을 자기에게 지워버리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오늘 이 언약의 보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주신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순종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믿지 못할 분이십니까?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 피 흘리시고, 스스로 아들을 주시고, 스스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 확실한 수표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확실한 계약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없이 믿노라 말하며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믿으라고 말하는,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의 보증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 믿음을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보증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증이 되는데 누가 이 믿음을 흔들 수 있으랴,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는 이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내가 왜 선택할 것인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평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증이 담겨있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수많은 불안 요소들과 수많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취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견고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은혜와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회복할 때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본래 능력, 성도의 본래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셨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